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스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왕이지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갖다가 어떻게 섬기러 오셨냐면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대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갖다가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이 지은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갖다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시는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을 보면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그 극심한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 알고 마음 흐뭇해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 중반절을 보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요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택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려고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오르실 때가 된 걸 아시고 이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냐면요 베다니에서 이제 벳바게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둘을 갖다가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셔요. 그러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 갖다가 보게 될 텐데 그걸 갖다가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좀 볼까요? 저희 베다니가 저 밑에 있는 마을이고요. 좀 올라가면 중턱에 벳바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신 겁니다. 그 벳바게에서 맞은 그 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이 두 마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건너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이 저 위에 성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그 길에 이제 우리가 말씀해서 보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옷을 갖다 벗어가지고 길에 펴고 또한 이제 나뭇가지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꺾어다 이렇게 길에 폈던 그 길에 저희가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낙이 새끼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낙이 새끼가 저렇게 조그맣니다. 근데 뭐 낙이가 굉장히 이렇게 튼튼해요. 굉장히 튼튼해. 그래서 낙이 새끼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새끼들입니다. 저 옆에는 이제 낙이 새끼 타신 예수님의 타신 예수님 갖다가 어떤 묘사한 그 성화입니다. 예. 예. 자, 이제 말씀 또 보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혹시 누군가가 이제 왜 낙이 새끼를 갖다 풀어가냐고 하면 물으면 낙이 새끼를 갖다가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낙이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말이죠. 그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십자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갖다 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걸 갖다 지금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말씀을 잘 보면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냐면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갖다가 타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은요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말을 탑니다. 그것도 승리를 상징하는 흰 말을 타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나귀가 아니라 사실 말을 타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것도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냐면요. 평화와 순결을 갖다가 이 나귀 새끼가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왕 대신 예수님은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화면에 이사야 5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아멘. 제가 왜 읽으라고 했을까요? 앞에 좋으니까 졸아서 읽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이 평화 순결인데 이 평화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리고 나귀도 장성한 나귀 또는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마지막에 보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런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갖다 요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갖다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이 이처럼
겸손한 분이라는 걸 갖다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갖다가 끌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갖다 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선자가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게 될 걸 갖다가 예언한 걸 생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죽어야 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 온전히 이루시는데 한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죽음으로 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갖다 알림으로 내서 지금 하나님을 갖다 높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과 죽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이런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우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종려 주일을 보내면서 또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갖다가 보내게 될 텐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갖다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아는데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또 뭘 얼마나 포기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오래전에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를 같이 섬겼던 한 청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집사님으로서 이제 집안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갖다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집사님이 제가 자기한테 했던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다고 하냐면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헌신이다, 이 말을 했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요, 지금도 제가 했던 이 말을 갖다가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가 그 교회를 갖다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저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헌신이 뭐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냐? 사실 헌신 차원이 아니야, 이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하려고 편히 노력하는 거. 그렇죠?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지만, 그죠?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와 친척, 친구와 이웃을 갖다 칼로 도르고 한 거, 그게 바로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형제를 죽일 수 있겠어요? 그죠? 제정신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헌신 이런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하는 건요, 사실 엄밀하면서 헌신이 아니야, 이건요. 헌신이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갖다 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왜 나귀 새끼를 갖다 풀어가냐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나귀 새끼를 갖다가 풀어가는 것 갖다 허락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 나귀 새끼에게 위에 얹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갖다가 타시는 겁니다. 당시에 제자들처럼요, 자기 옷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나귀 등에게 펴는 이런 행동은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가 바치며 복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담은 그런 표현인 겁니다. 한 예로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뒤를 이어서 예후가 왕이 될 걸 갖다가 예언을 하신 후입니다. 이제 예후가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예후 주위에 있던 이제 장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얼른 자기의 옷을 갖다 가져다가 예후의 발 앞에 쫙 깔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존경한다, 복종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도 이렇게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만 이렇게 자기의 옷을 갖다가 벗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갖다가 타고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펴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갖다 베어다가 길을 펴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또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갖다 환영만 한 것이 아니라 막 소리도 질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9절 10절 보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길거리에 선 사람들이 소리를 갖다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걸 노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노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들 갖다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정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옷을 갖다가 나귀 새끼 위에 얹은 건 분명히 예수님을 갖다 존경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존경해서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른 게 예수님이 유대인을 갖다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 행하신 다음에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행하는 어떤 기적 이런 걸 보고 나서 자신을 갖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오실 정적인 메시아 구원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지 그 이유를 갖다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신이 생각한 대로 또한 자신들이 믿어온 대로만 반응을 갖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존경의 의미로 자기들의 겉옷을 갖다 깔아주고 또 종려나무를 가지를 갖다가 길거리에 깔아주면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갖다가 노래하며 축하하듯이 하는 걸 보고 또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라는 거죠. 아니면 마음으로 서글퍼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존경의 표시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에 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갖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제자들과 거리에서 환호하는 또한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자신은 고난과 죽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제자들과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저렇게 환호하고 좋아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왕으로 또한 메시아로 들어가신 건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거리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왕으로 또한 메시아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왕으로 또한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만약에요, 제자들과 거리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자신을 갖다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한 것을 알면 지금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펴가지고 존경하며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거리에서 깔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건 길거리에 선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배운 제자들마저도 지금 똑같은 행동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갖다 풀어오라고 하셨을 때 뭔가 좀 낌새를 갖다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정적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라면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타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고난과 죽음을 갖다가 당하기 위해서라는 걸 갖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만 눈치만 있었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게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서글퍼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믿음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삶을 살지 않는 걸 보면 예수님이 아마 한심을 내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게 자신의 영혼의 구원보다는 자신의 육적인 삶의 풍성함, 넉넉함, 여유 또는 자신의 삶의 성공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리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한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육적인 삶을 위한 게 우선이라는 걸 아시면 서글퍼 하시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다가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고 또한 헌신의 삶에서 벗어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육적인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삶이 우선이고 또한 영적인 삶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을 갖다가 우선으로 하고 육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갖다가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잡혀가신 예수님을 갖다가 보고 도망하는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믿음을 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갖다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갖다가 벗어서 깔아드리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길에 깔아드리던 거리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로마에서 자신을 갖다 자유하게 하는 그런 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삶보다 육적인 삶을 우선으로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걸 주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점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종료주일로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또한 이번 주 고난주간을 갖다 보낼 텐데, 좀 우리를 갖다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먼저, 나는 예수님을 갖다 왜 믿는가?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진실로 내 자신의 영혼의 삶이 육적인 삶보다 우선이고, 또한 내 영적인 삶을 육적인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런 걸 갖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갖다 믿고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리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갖다가 환호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실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육적인 삶에 평안과 안락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독교는 결코 기복신앙이 아닌데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갖다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갖다 하게 되면요, 자신과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의 삶을 갖다 소홀히 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복이 임하지 않고 또 성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병도 들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들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갖다 믿어봐야 별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다 버려요. 그렇다고 믿음을 버린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리고 이제 우리 학습을 받고 또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세례받고 입교한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세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례가 이런 깊은 뜻이 담긴 겁니다. 그렇죠? 자, 세례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긴 건데 입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나는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과연 나는 세례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고, 또한 세례는 이제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되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갖다가 얼마나 죽인 것 같은가. 아직도 주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되었다면 내 모습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얼마나 되는 것 같은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 갖다가 본받는 삶을 살려고 지금 어떤 노력들을 갖다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갖다 함께 하셨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잔을 갖다 나누는 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갖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또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입교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세례와 성찬이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하라는 이런 광고 갖다 매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지난날 자신의 삶을 갖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참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부터 진실로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로서 예수님을 갖다가 더욱더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내가 요즘 예수님의 고난에 어떤 식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경건하게 또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좀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갖다 좀 보낼 수 있길 바라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훗날 영광도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기대하며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훗날 지금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영광이 있다는 걸 좀 믿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 고난에 함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바로 훗날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일 같다 알기 때문이겠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게 놀라운 은혜임을 갖다 인정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겠지만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함께할 수 없다면 며칠만이라도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진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갖다 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위해서 크고 작은 고난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나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